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평화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요한 사도가요.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거기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한 분의 모습을 보는데, 그분의 모습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계시록에만 하더라도요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후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이제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들, 하늘들의 하늘,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그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중하늘, 또 우주 전체,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늘이 열린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예수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있다가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세계를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요, 백마와 그 위에 타신 그러한 분을 보는데,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승리자가 타는 말,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이 이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6절 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저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분은 바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 말씀은 승리자 되신, 이긴 자 되신 예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 되신 예수께서 그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실 때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죠. 이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흰 양털과 눈 같고 라고 말씀하던 그러한 내용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활동하시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재림 때에 호련히 변화해서 그렇게 되어질 그러한 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그랬죠. 많은 면류관이 있다. 많은 승리의 관이 있다.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삶은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승리의 어떤 그러한 근거도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죠.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처음에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만왕의 왕, 모든 땅에 있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러한 바로 그 이름,
그것이 충신, 충성이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이름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은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진실이라고 그러면 진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 자체는요, 모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신실함과 진리 그리고 진실함,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렇게 싸우시더라 그랬잖아요. 공의예요. 그 중심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자의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속성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징을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그 앞에 14만 4천이 써 있고 거기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마에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뭐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러한 경험을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예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그랬거든요. 피 뿌린 옷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또 어떤 악한 적들을 이렇게 때려 부시는 어떤 그러한 속에서 튄 피, 뭐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조주신 예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바로 그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분은요, 초림하신 예수예요. 그러지 초림하신 예수님 따로 뭐 재림하시는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것을 우리는 신부단장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교주가 무슨 뭐 재림 예수다 뭐다 어쩌고 얘기하는 것은요, 전부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는가 보니까요, 거기에 하늘에 큰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마를 타고 그리고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 애들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군대예요. 큰 군대입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오는 거예요. 그 큰 군대는 어디에 지금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 19장의 앞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24장로들도 있었고 거기에 뭐 그 14만 4천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내생물도 있고 많은 천군 천사의 어떤 그러한 소리들도 있고 다 그랬잖아요. 거기 하늘에서 나는 그러한 소리들 가운데 천사들의 소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잖아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천년왕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모든 악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따라서
신부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승리자들,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이니까 승리자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록에 처음부터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뭘 하느냐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신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버가목 교회의 심판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겠고 그랬죠. 시편 2편에도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이 철장의 권세는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그리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참 눈물 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사명, 그냥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누가 사람들이 바라보든지 않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와 같은 것을 나도 아버지께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실 때 그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그 이긴 자들에게, 백마를 타고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는 그러한 이긴 자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이 신약 성경에는요, 특별히 그 고린도서 6장 18절에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 이 계시록을 빼고는 거기에 한 번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계시록에는 몇 번 나오느냐? 그 말씀이요, 7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러한 고백은 계시록에서 완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한 고백이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계시록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은, 그것은 세상 가운데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모습은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먼저 알곡의 주소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땅에 있는 포도송이들을 거두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졌잖아요. 그게 성 밖에서 밟히니 그랬거든요. 그 틀에서 피가 나와서 그것이 말 굴레까지 나왔고, 말의 그 몸통이라는 거죠. 몸통까지 나왔고, 그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악인들이 흘리는 그러한 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지상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가장 이 계시록에서 중요한 본문, 그 말씀이 19장 16절에 나오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졌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죠.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 말 성경에는요, 그 대목을 그냥 평범하게 다른 성경 본문하고 같이 똑같은 필자로 써놨거든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 헬라어 본문이나 그것을 또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요, 그 본문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대문자로 쓰여진 것이 두 곳이 있다고 그랬죠. 17장 5절에 큰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음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시록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음녀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해서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먼저 알고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라니까요. 기쁨을 주는 책이라니까요.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번역을 한다면 바로 이 본문 17장 5절하고 19장 16절은요, 반드시 성경 원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문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태양 가운데 한 천사가 서서 이제 마지막 어떤 그러한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서 공중에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장수라고 하는 것은 군대로 말하면요, 장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장교들이 있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들과 그리고 말들과 말 탄 자들과, 전쟁에는 그런 것들이 동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보면 뭐 검은 말로도 나타나고 붉은 말들도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 뭐 청황색 말들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과 그의 탄 자들, 사단의 세력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들의 그것들과 또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그 가운데 이제 뭡니까? 작은 자나 큰 자를 얘기를 하고 또 자유자나 종들의 살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자들의 살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에스겔 3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새들과 모든 짐승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에 와서 그 모든 임금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장군들의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전쟁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막 까마귀 같은 것들이 깍깍 하고 날아다니면서 거기 사람들의 시체를 쪼아먹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그랬더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거짓 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린 양과 그리고 그 군대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상 말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따라다니던 왕, 그리고 거짓 선자, 이것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시록 16장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렇게 부었을 때요, 큰 강 유브라데가 그렇게 쫙 말러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로운 새 영이 나오면서 그 새 영들이 뭘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까? 땅 사방으로 가면서 이적을 행해서 그래갖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모았느냐 그랬더니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모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짐승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짐승이에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에요. 8번째 왕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8번째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짐승하고 그럴 따라되는 열뿌린 땅의 임금들하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뭡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이적을 행해서 표적을 행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던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13장 이 땅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죽이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표를 뭐라고 그랬어요?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죠. 그런데 우상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짐승의 형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는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사람 이하의 짓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땅에 속한 것으로만 땅의 짐승들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둘이 산채로 붙잡힙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뭘 하느냐 그랬더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것은 뭐예요?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사단도 결국 맨 마지막에 붙잡혀서 던져지게 될 그 지옥, 그것이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게 될 불못,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짐승을 따라다니고 그러면 전쟁을 일으켰던 짐승과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남은 자들은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미에 의해서 죽으니 그 공중을 날아가는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멸망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재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전쟁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봐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냐면요. 2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개략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마귀가 붙잡혀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에 의해서 마귀가 붙잡혀서 쇠사슬에 의해서 결박이 되고 무저갱에 던져져서 천년이 차도록 풀려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짐승과 거기에 있던 거짓선지자가 붙잡혔죠. 나머지 자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마귀는 붙잡혀서 그렇게 해서 무저갱에 던져졌죠. 그렇게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바로 그러한 사건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9장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 큰 군대가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뭘 하시느냐 그랬더니 거기 짐승을 잡아서 거짓선지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그 남은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멸망을 시키시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저갱에 던져지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 밝고 빛나는 세마포, 희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함께 올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